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춘화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또 섬뜩한 공포로 몰아넣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 춘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가 언제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춘화님께서 시들모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춘화예요. 이 이야기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던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비 오는 날. 이야기에 앞서서 저는 이 일이 있을 때 당시에도 혹시 제가 전에 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염주하고 오방색 놀이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 일이 있었을 때까지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살던 동네는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예. 계곡 반대편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산이 있고 산 중간쯤 산을 깎아서 만든 기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기도원이 문을 닫은 지는 5년 정도가 됐고 네. 폐가처럼 변해서 친구들과 같이 그 기도원에 담력을 체험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를 포함한 총 4명이서 그 기도원을 들어가려고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오르면서 그 기도원과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가 산을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듯한 말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 나갔죠. 한 30-40분 정도 걸었나? 산 중턱에 되게 큰 기도원이 저희 앞에 딱 나타났고 저와 제 친구들은 기도원으로 들어갔죠. 기도원 입구가 작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네.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상담실이 있었고 그 상담실 왼쪽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창고 앞에 계단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는데 문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을 보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또가 쭉 있고 여러 가지 방이 있었는데 맨 안쪽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있죠. 그게 벽면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박혀있는 바로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었고 거긴 원장실이었어요. 그리고 원장실 안에는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고 저와 제 친구들은 하나씩 찢어져서 한 명은 1층, 한 명은 2층, 한 명은 3층, 한 명은 지하 이렇게 둘러보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디스코드 통화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통화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엔 시시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거나 하면 각자 방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재밌게 기도원을 탐색하려고 준비를 했죠.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운 나쁘게 제가 가위바위보에 져서 지하를 맡게 됐고 1층을 둘러보기로 한 친구는 A, 2층은 B, 3층은 C라고 할게요. 각자 찢어져서 B하고 C는 계단을 올라갔고 A는 1층을 둘러보기로 하고 각자 갈 길을 갔죠. 그리고 저는 지하로 가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지하에 있는 층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어서 이걸 뜯어낼까 싶다가도 그렇게까지 하긴 싫고 저도 또 무서워서 A부터 차례대로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여기 지하에 문 잠겨 있어. 자물쇠 걸려 있어서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니까 A는 그래? 그럼 1층으로 와. 같이 있다가 애들 만나자. 그래서 알겠어 라고 대답했고 B한테도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A랑 1층에서 너네 기다리고 있을게 같이 둘러보면서 이러니까 B는 알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A하고 B한테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제 C의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A랑 같이 1층 둘러보고 있을게 라고 하니까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왜 아무 말 없어? 뭔 일 있어? 계속 불러봐도 대답이 없길래 A하고 B한테 C 디스코드 방 들어가서 똑같이 얘기해줬는데 얘 아무런 말이 없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이 3층에서 만나서 C를 찾아보자 얘기를 하고 저희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만나서 3층으로 다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3층으로 올라가서 C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C가 있었던 3층은 완전 강당처럼 뻥 뚫린 곳이고 중앙에 원으로 무대처럼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쭉 들어가 보면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 방이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고시원처럼 되어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예. 제 기억엔 왼쪽 방만 해도 311호까지 있었고 지그재그로 벽면마다 방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무대를 기준으로 주변에 책장이 있고 중앙 무대 반대편에도 똑같이 고시원 같은 방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을 하나하나 뒤지면서 C를 찾으면서 C의 디스코드 방에 들어가서 계속 말을 했는데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싶어서 이곳저곳 뒤져보다가 중앙 무대 뒤편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뒤에 C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C를 업고 밖으로 당장 뛰어나와서 흔들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무리 해도 안 일어나길래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나? C가 눈을 부릅 뜨고 일어나서 얼른 나가자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자고 하면서 저희한테 다급하게 말을 하면서 산 밑으로 엄청 빠르게 뛰어내려가더라고요. 저희는 C를 보고 산 밑으로 허겁지겁 뛰어내려와서 밑에 도착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창백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3층에서 방 하나하나 뒤져보고 있을 때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 오. 저긴 기도원이잖아. 근데 사진 속에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봤어. 그리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예. 너네가 올라오나 싶어서 계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발자국 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너희가 안 보였어. 그래서 도망치듯 피아노 뒤에 숨었다가 기절한 것 같다. 저기 두 번 다시 가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시를 끝으로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가 마무리돼요.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예. 본 이야기를 시작해 드릴게요. 예. 그때 폐기도원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저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어요. 네. 비도 오고 이별의 아픔도 겪었다 보니 같은 동네에 살던 친한 형님인 뚱뚱이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드려서 형님 기분도 우울하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술 한잔 어떠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흔쾌히 그래 술 한잔 하자 하셔서 술을 마시러 갔죠. 무섭게 내리는 빗물을 뒤로 한 채 우산을 딱 쓰고 형님과 술을 마시기로 한 술집으로 가려고 네.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반대편에 있는 산속 정확하게는 그 기도원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분은 아실 텐데 제가 기가 좀 약해지거나 몸이 좀 안 좋으면 되게 헛것을 자주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가자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로 한 술집에서 형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헤어진 이야기도 풀고 하소연을 하다가 네. 중간에 중간에 담배를 하나 태우러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술을 마셨던 곳에서 그 기도원이 있는 산까지 거리는 걸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오. 그리 가깝진 않대 멀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술이나 진탕 마시고 집 가서 뻗어야겠다 하면서 술을 2차, 3차, 4차까지 마시고 잔뜩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예.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숙취가 칠 듯이 몰려오고 토를 엄청 하면서 집에서 골골거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 기도원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숙취가 사라져서 몸 상태가 괜찮아도 계속 신경이 쓰이길래 형님과 술을 마시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형님께 전화를 드려서 형님 저 땡땡 아파트 뒷산에 있는 폐기도원 어딘지 아세요? 거기 알지?
갑자기 거긴 왜? 형님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 기도원에 온 신경이 쓸리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그래 뭐 알겠어 가자라고 하셔서 네. 친구들과 그 기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찾아갔어요. 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가보려고 그 형님과 6시가 되기도 전에 산 입구에서 만나서 형님과 같이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 심하게 내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일기예보에 비가 내린다고 예고가 되어 있어서 우산을 챙겨놨지만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뚱뚱이 형님이 저한테 준호야 비도 많이 오는데 다음에 갈래? 라고 하시길래 형님 저 오늘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못 가시겠으면 저 혼자라도 갈게요. 라고 하니까 형님이 아니야 같이 가자 라고 하셔서 형님과 같이 길을 뚫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예. 산을 정신없이 오르다 보니 친구들과 갔을 때 못 봤던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오, 예. 폐기도원 오른쪽 뒤편에 작은 컨테이너 같은 게 하나 있고 안에는 불이 켜져 있진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창고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형님과 폐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밖에선 비 내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고 비도 오고 폐기도원에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전 제가 왜 자꾸 이곳에 신경이 이렇게 집중되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곳저곳 지하는 문이 잠겨 있으니까 지하를 제외한 모든 곳 3층부터 시작해서 2층, 1층 내려오면서 빠짐없이 형님과 둘이서 불러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 원장실에 특이한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원장실을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 봤는데 원장실 맨 안쪽 구석에 열쇠가 있더라고요. 열쇠들이. 어디가 어떤 열쇠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20개 조금 안 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그 열쇠가 있던 곳 바로 오른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열리지가 않길래 나가려고 뒤를 딱 도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든 생각이 이 기도원에서 잠긴 곳은 이 문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문 딱 2개밖에 없는데 두 곳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기도원에 자꾸 신경이 쏠리는 이유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열쇠를 꺼내서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든 열쇠를 돌려봐도 열리지가 않아서 그냥 부술까?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형님이 준호야 여기 열쇠 4개 더 있는데? 원장실 테이블 밑에 있는 서랍에 열쇠 4개, 카메라, 각종 폴더들이 쌓여 있어서 형님이 거기서 열쇠를 저한테 다 줬어요. 열쇠를 받아들고는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하다가 3번째쯤 열쇠를 딱 놓고 돌리는 순간 문이 철컥 하면서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큰 창고같이 된 공간에 휠체어, 환자들이 눕는 병원 침대, 환자복, 각종 공구들, 그리고 뭐 수술기구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와, 예. 이게 도대체 뭐지? 왜 기도원에서 환자복이랑 휠체어, 침대 같은 병원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의문만을 남긴 채 뒤로 돌아서 밖으로 나간 뒤에 열쇠를 들고 계단으로 가서 지하로 내려간 뒤에 자물쇠에 열쇠를 꽂아서 돌려보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자물쇠가 풀리고 문을 열어서 지하를 딱 봤더니 너무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뚱뚱이 형님이 그 안으로 미친 사람처럼 막 뛰어들어가시는데 예. 그걸 보고 전 너무 당황해서 형님! 소리를 치면서 형님 뒤를 막 따라갔죠. 지하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핸드폰 후레쉬 불빛에만 의존한 채 형님을 아무리 부르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벽을 막 후레쉬로 보면서 찾다가 우연히 제가 발견한 방이 하나 있는데 그중 응급실이라고 써있는 굳게 잠겨있던 문을 발견하고 예. 뒷걸음질 치는데 형님과 툭 부딪혔어요.
응급실이라고 써있는 문 반대편에 문이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형님을 보고는 드디어 찾았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도대체. 빨리 나가요 저희.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형님 나가자고요 빨리. 아무 말이 없어요. 계속 나가자고 해도 아무런 말이 없길래 형님 옆으로 가서 형님이 바라보고 있는 문을 후레쉬로 비춰보니까 수술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 문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막 뛰어갔죠. 근데 계단에 도착하기 직전에 제 귀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경비 아저씨가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치. 경비 아저씨 오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쪽을 플래시로 계속 비추고 있었는데 발소리만 들릴 뿐 어떤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을 쓱 쳐다봤는데 혹시 백내장 걸린 분들 눈 보신 적 있나요? 하얗죠. 그런 것처럼 이 형님 눈이 하얗게 변해서는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이렇게 되신 것도 너무 무서운데 터벅터벅 하는 발소리는 끊이질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저도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꽉 붙잡고 염주와 놀이개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꼭 쥐고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제가 봤던 모습은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양쪽 눈을 가리는 붕대를 끼고 있고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걸어오고 있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대략 20살 후반에서 30살 초반처럼 보이는 분이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전 저거 사람 아니다. 그래서 바로 형님 손목을 잡고 뒤로 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침대가 한 개 있고 요강이 하나가 있고 병실같이 되어 있길래 그 안에서 숨어서 발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샌가 두 개의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발소리가 터벅터벅 빠르게 걷고 있고 다른 발소리 하나는 터벅터벅 굉장히 느리게 걷고 있고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병실 안에서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딱 들어봤는데 지하로 들어오는 문 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중저음에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로 이걸 또 누가 연 거야 하는 소리와 동시에 느린 발소리는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철컥철컥 이 소리가 들리고 그 옆방에서 철컥철컥 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문 열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터벅터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계단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전 형님 손목을 딱 붙잡고 지금 아니면 못 도망간다. 발소리도 안 들리니까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병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서 1층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학생 여기서 뭐해? 뒤를 돌아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40대에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앉아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몸이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께서 수술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러셔서 안 들어갔어요 라고 한 뒤 뒷걸음질을 치면서 점점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저씨께서 그대로 가면 친구 눈 못 뜰 수도 있어 대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니까 따라와 라고 하시면서 원장실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전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에 너무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저 돌아갈래요. 라고 했더니 그 아저씨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하셔서 예, 접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혹시 기도원으로 잠깐 와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나 죽는 건가? 뭐야? 싶어서 도망가려고 뒤를 도는 순간 염주랑 놀이개 그거 누가 준 거니? 무당이 준 거 같은데 너 무속인이냐? 그 말을 듣자마자 전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무당이거나 스님이거나
이쪽 일을 하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에 전에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때 당시에 할머니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자 아, 덕 많이 받겠네. 이번에도 그 덕 좀 봐야겠다 하시면서 따라오기 싫으면 여기 있어. 금방 올 테니까 하시더니 원장실에 들어가셔서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서류 뭉텅이를 들고 나오셔서 쫙 펼쳐서 보여주시더니 자, 여기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보여? 2장부터 2장까지 있는 사람들. 여기 기도원에 다녔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이야. 기도원 다녔던 사람들 중에 노란색으로 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있지. 왜 이 사람들만 원이 그려져 있을까?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물어보시길래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여기 이 원 그려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사람 장사한 거야. 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서 네? 이러니까 알았다고. 원장 사람들 가지고 장사했던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보통 것이 아니었네. 예. 그렇고 이어가시는 말씀이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 지하에 들어갔을 때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 다 하나같이 눈 멀고 정신 반쯤 나가서 돌아와. 너흰 그놈들 들어간 거라고 이러셔서 저는 진짜 울먹울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못 고쳐요? 무당 부르면 되잖아요. 아저씨 무당 아니에요? 이러니까 아저씨께서 난 무당도 아니고 나로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길 사람들 안 오게 감시하는 게 다야. 스님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 그렇게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고 전 형님의 눈이 정말 멀어버릴까. 혹시라도 형님 눈이 멀어버리면 제가 이끌고 왔는데 제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님을 부축하고 1시간 가까이 흘렀나? 아저씨께서 오셨다 이러시더니 입구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딱 스님의 모습을 하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니 형님도 아니고 그 아저씨도 아니고 저를 딱 보시더니 목례를 딱 하시더라고요. 예? 갑작스러운 스님의 목례, 저도 당황하고 같이 있던 아저씨도 당황해서 예. 벙치고 있었는데 그 스님께서 아이고 아여운 인생을 살아온 아이에게 꽤나 큰 덕을 주려고 하시는군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형님을 쓱 보시더니 모두 지하로 내려갈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와 형님, 아저씨와 스님 모두 지하로 내려갔죠. 스님은 지하 중간 지점에 앉으셔서 초를 몇 개 피워놓으시고 저와 아저씨에게 떨어지라고 말씀을 하신 뒤 형님을 앞에 앉혀두시곤 정신이 반쯤 나간 형님에게 물경을 읊으시면서 30분 가까이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스님이 땀에 젖어서 땀 범벅이 되실 정도로 힘겨워 하시다가 저를 쓱 보시더니 지니고 계신 게 있으시죠? 그걸 태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염주와 노리개 모두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셔서 제가 염주와 노리개 모두 스님의 손바닥에 쥐어드린 뒤 스님께서는 그 염주와 노리개를 바닥에 놓고 한참을 태우셨어요. 예. 근데 노리개와 염주가 타고 있는 것을 보다가 제 귀에 염주와 노리개가 타들어가는 소리, 스님의 불경 읊는 소리, 목탁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의 울음소리 비슷한 게 확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전 무섭거나 소름이 돋는다기보단 눈물을 흘리면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염주와 노리개가 다 타서 재만 남았을 때 스님은 그 재를 손에 쓱 붙이셔서 형님 눈에 바르시더라고요. 눈썹 쪽과 눈을 감기고 눈꺼풀에 바르시고 밑에 발라주시고 계속 여전히 불경을 읊으시면서 예. 목탁을 치시고 기도를 하시다가 목탁 소리가 딱 멈추자마자 형님이 뒤로 쓰러졌어요. 전 그걸 보자마자 당장 뛰어가서 형님 하니까 괜찮습니다. 스님께서 괜찮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더니 저한테도 그 재를 막 묻히시면서 예. 진짜 온몸에 거의 뿌리시듯이 묻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회는 여러 번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몸에 재를 딱 뿌리시고 오. 그대로 저희와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빗속으로 사라지셨어요. 밖으로 나가셔서. 그러고 나서 아저씨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서 여쭤봤죠. 아저씨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여쭤보니까 이곳이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대요. 아, 우연히요? 이 기도원에 다니다가 아, 예. 하나 둘씩 사람들이 사라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기도원에 다니는 사람들은 혼자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들이 혹시나 신자거나 이러면 다 같이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다니던가. 근데 하나 둘씩 사라지시는 분들이 가족들도 하나도 없는, 아니면 언제 어디서 없어져도 상관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예. 작업을 한 거더라고요. 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이곳에서 경비를 서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알고 보니까 기도원 옆에 있는 컨테이너가 이 아저씨께서 계시던 곳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저하고 이 형님을 찾으러 이 안으로 들어온 이유는 저희가 이 기도원에 들어왔을 때 문도 열어놓고 입구 문을 열어놓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바로 옆에 컨테이너에서 나오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3층 사진이 생각나서 3층에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을 봤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이 형 눈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 덕을 타고 나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너가 눈 잃을 뻔했어. 308호 살던 사람이야. 눈 잃었다던 그 사람. 예. 이 말을 듣자마자 전 하마터면 시가 큰일 났을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형님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께서 이어 말씀하시길 눈은 돌아올 거야. 걱정 말고 집 가렴 하시는데 형님이 정신을 차리기까지 아저씨의 컨테이너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가 네. 20분 정도 아저씨와 얘기를 나눴는데 아저씨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기 원장 사람 장사하다가 돈 받은 거 들고 이미 해외로 떠났어. 와, 그럴 것 같더라니. 그래서 방치된 거고 예. 이 사실 모르는 사람들 기억 속엔 아무런 문제 없는 추억 속의 기도원으로만 생각하고 있겠지.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미 자기 나라로 떠난 지 오래야. 이 건물도 철거한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 형님이 뒤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하면서 깨우니까 형님이 잠에서 깨는 듯한 모습으로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셔서 저를 보시고는 여긴 어디야? 아저씨 누구세요? 다행히 멀쩡해 보이는 형님을 모시고 아저씨께 감사하다 인사를 꾸벅 드린 뒤 네. 저와 형님은 비를 뚫고 내려오면서 형님께 지금껏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드리니까 형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지하 문을 열고 나서 흰색 머리를 한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내 눈을 손으로 딱 가렸다. 그러고 나서 손을 떼고 났을 땐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 유일하게 보였던 게 구석에 빛 하나가 있었는데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뛰었던 거고 예. 그 형님이 뛰어갈 때 들었던 제가 부르는 제 목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형님하고 저는 산에서 내려와서 무사히 각자 집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리 키가 약해져도 이 기도원에는 신경이 더 이상 쓰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야.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1년도 안 돼서 예. 완전 반대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 살았다고 치면 부산으로 예. 완전 멀리 이사를 왔고 아직도 그곳에 사는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그 기도원은 철거됐고 지금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기도원이 병실이나 수술실, 응급실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철거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그 건물 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 건물 주인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산에 비 올 때 그런 폐 기도원에 가는 것조차도 일단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분명히 악행들이 저질러졌던 곳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곳이니까 훨씬 더
한이 깊었던 곳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와, 제가 오, 이 이야기는 네.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오, 예. 가끔씩 술 먹을 때마다 항상 해주던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한테도 한 번도 말 안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형님이 지하로 뛰어들어가실 때 네. 저는 형님이 스스로 제 발로 뛰어가는 게 아닌 걸 봤어요. 아, 예. 그 앞에서 눈 먼 사람하고 배 쪽에 칼자국 있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되게 여러 명의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형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끌고 들어가는 걸 그때 저는 그걸 보고 형님께는 그걸 말씀을 안 드렸어요. 혹시라도 트라우마 생기실까봐. 그분도 모르시는 이야기인 거네, 결국에는. 네, 당사자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야, 근데 더 다행이었던 거는 춘하님이랑 그 형님이 가셨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아저씨도 계셨고 그분이 또 스님까지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뭔가를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다시는 그런 데 안 가시겠네. 네. 절대 가시면 안 이런 되겠네. 일이 있고 나서도 몇 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근데 아이고, 예.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은 친구가 정말 죽을 뻔한 적도 한 번 있었고 아이고, 뭐, 제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헛거 보고 이런 걸 알아서 네. 가끔씩 저를 데리고 해가나 흉가 같은 데를 자주 가는데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서 아이고. 그때 이후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아니 무슨 흉가 간다고 사람이 죽어 이럴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냐에 따라서 가서 정신을 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네, 맞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오늘 춘하님께서 산속에 있는 폐기도원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늘 이야기도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목소리,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곳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춘하님도 재미로 가신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재미가 아닌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 흉가나 아니면 뭐 유명한 그런 건물 이런 곳을 가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영적인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 갔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붙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